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너진 주께 맡겨 어서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새벽기도 대외협력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봉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빛과 소금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사역과 국내외 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낮은 자리에서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지켜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사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련이 뭐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호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시련은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길래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건축 구조물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구조의 힘을 두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컴프레션이에요. 컴프레션, 압축하는 힘입니다. 누르는 힘이에요. 그 힘을 버티는 구조물 생각해 보시면 아치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동굴 지나갈 때도 그런 아치형의 모양, 어떻게 이게 버틸까? 그 버티는 힘을 구조적으로 잘 표현해낸 것, 그 구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텐션입니다. 땡기는 힘이래요. 누르고 땡기는 힘, 이게 반드시 버텨내야만 되는 그런 구조물이 지니고 있는 힘인 거죠.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인생도 계속 빌드업 한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생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부모님 사랑을 받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고 계속 뭔가를 쌓아나가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구조물 건축에 이 힘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힘을 우리가 다룰 수 있을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은 일상이죠. 우리를 한없이 밀고 당기고 흔들어냅니다. 건축 구조물은 충격에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죠. 지진이 나거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서 그냥 무너집니다. 사실 건축물은 그렇게 무너지면 새로 지으면 되죠. 그 당시에 큰 어떤 인명사고 같은 것만 없으면 그래도 다행으로 알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새롭게 지으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냥 누가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졌다?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도 그렇겠지만 사람은 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 또 와서 여기를 메꾸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버티기만 하면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도 은혜 사모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간구하심을 도움받아서 어떻게 버티면 주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경험하면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용어 중에 하나가 클래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아유 또 왔네. 이걸 어떻게 견디지? 이걸 어떻게 넘지?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다 보면 드디어 어느 날 내 클래스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겪어내면 성장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못 견뎌도 무너져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구마겐고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갔을 때 사실 유명하다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책에서 그림은 봤는데 실제로 그 건축물을 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좋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건축물은 좋은 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데 교토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거기서 신풍관이라는 이 건물은 전화국을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과 함께 목재로 잘 연결해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냥 오래됐다고 낡았다고 멋없다고 그냥 다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새롭게 잘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근데 얼마나 멋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마겐고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세계를 다니면서 건축을 하는데 각 나라마다 다 그 건축 오너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특별히 아주 힘이 든 나라가 중국이래요. 보통 선진국에 가서 건물 발주를 받으면 그래도 뭔가 건물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까다롭게 막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허가가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다 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검사만 하는 거잖아요. 다 마치면 중국 검사하고 그 중간에 건드리는 법은 없대요. 근데 중국은 신기하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다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보다가 그것도 또 직전에 뭐라고 서로 교통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두고 본답니다. 보다가 딱 만들어 놓고 나면 그거는 틀렸다고, 이건 이렇게 바꾸라고. 창을 분명히 요만큼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와서 아니라고, 창 더 작게 만들어 달라고. 미리 말하지 미리. 네.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 그것들을, 그런데 그걸 뭐가 옳고 그르고 그게 맞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런 걸 따지고 화를 내고 실랑이를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면 절대로 중국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것, 어떻게 이 주어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다시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고 끊임없이 참고 견디는 그 자세가 중국에서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환란이냐, 어떤 시험이냐, 얼마나 어려웠냐, 이런 일들은 사실 백인백색, 천인천색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내 환란이, 내 시험이 제일 큰 거죠. 다른 사람 시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내 시험이 가장 큰데 그 시험을 과연 어떻게 버티고 이길 것이냐,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버틸 것이냐. 건축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 재료의 특성 중에 인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성. 우리 사람의 어떤 캐릭터, 인간성, 그거하고는 이제 한자가 좀 다른데, 근데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료의 인성이란 무엇이냐? 터프니스. 그걸 얼마나 견딜 수 있냐? 버틸 수 있냐? 그것을 딱 시험을 해가지고 딱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제일 잘 견디는 거, 좀 못한 거. 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뭐 콘크리트 같은 게 있겠죠. 외부에서 충격을 줬을 때 얼마나 얘가 버텨낼 수 있느냐? 조그만 충격에도 못 버텨내고 쓰러지고 무너지면 이걸 건축 재료로 쓰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비단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또 내 옆에 분도, 우리 모두가, 우리 구역 식구들도, 우리 교구도, 우리 모든 부서들이 다 하나가 된 그런 재료로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만약에 무너지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버티냐, 그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준 시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충격 시험입니다. 외부에서 때려보는 거예요. 때려보는 거. 두 번째는 파괴 시험입니다. 이거는 외부도 외부인데 모든 재료 가운데에 흠없이 완벽한 그런 재료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속 안에 흠집이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계속 동일해서 10년, 20년, 30년 흔들어 볼 때 이것이 속 안에서 어떻게 균열을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충격에, 어떠한 파괴에 강하시고 어떠한 충격에 약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또 교제하는 거,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저 찬양하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직분 훈련, 봉사 좀 하자고 하면 아이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네. 언제가 그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가 아직 아니라고 끊임없이 손사래를 치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는 잘 드리시고 또 충성 봉사하시고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데 사람들과 또 이렇게 관계가 참 어려운 분들이 또 있습니다. 봉사는 잘 하시는데 예배에 약한 분, 온유하고 착하신데 말 한마디를 소화를 잘 못하시는 분,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교회 떠나버리는 어떤 어린 청년들, 또 시간이 지나서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는데 자녀 교육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분, 골프 약속 앞에만 서면 흔들리는 분, 헌금에 약한 분. 네, 모두가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인성을 평가하실까요? 예수님도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보시면 얼마나 많은, 또 칭찬도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혼도 났습니까? 그런데 주목할 점은 베드로는 거기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훈련 받을 때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자존심이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존중감, 자존감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냥 다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냥 거기 대롱대롱 붙들려서 매달려서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죠. 그 가나안 여인이, 사실은 이 여인은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런 이방 여인, 이런 강아지 같은 여인, 귀엽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왜 주님 옆에 나왔는지, 나의 문제 해결이 뭐가 필요해서 내가 나왔는지를 절대 잊지 않았던 거죠. 돌진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속 안에, 다른 것은 모두 완벽했는데 속 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지도 않죠.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컸죠. 그래서 그걸 그냥 뭐 이렇게 살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살지.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네,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간구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티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재료들 중에 아까 콘크리트를 말씀드렸는데 나무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목재로 집도 짓고 어떤 가구도 만드는데 이게 10년, 20년 정도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0년, 200년을 막 갑니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느냐? 목질화라는 그런 과정을 지난대요. 그게 뭐냐? 식물의 세포벽에 이게 어려운 리그닌이라는 그런 물질이 막 쌓이는데 그러면서 세포가 막 두꺼워지는 거예요. 줄기나 뿌리가 나무처럼 막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구역장 세워놓고 나면 잘 감당합니다. 네, 구역장 하면 할수록 더 잘 감당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아주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 감당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모든 주의 일들이 그렇듯이 작은 주의 일은 뭐 할만합니까? 큰 일이라서 어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맡겨졌습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충성되이 보아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워딩이시잖아요.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착하게 보아주셔서, 나를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셔서 그렇게 맡겨주신 일, 내가 마음을 가지고 놓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다가오는데 그때 계속 버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버티는 것에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UFC 선수들 보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버텨서 이기는데 그 버티는 게 점점점 에너지가 떨어진대요. 그런데 신비하게 조금만 막 얻어맞다가도 조금만 피하고 조금만 회복의 시간 단 10초만 주어져도 이 몸의 그 컨디션을 회복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프로인가 봐요. 우리는 뭐 일주일을 또는 뭐 1시간을 막 하고 나면 많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싸우는 사람들은, 이 격투가들은 단 10초만 주어져도, 숨 돌릴 틈만 주어져도, 한 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 넘어가기 전에 그 잠깐의 시간만 주어져도 갑자기 다 회복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도 다음 라운드 땡 하면 다 닦고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싸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쉬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위해 운동과 영양과 쉼이 같은 박자로 함께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일이 주어져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들려주지 않죠.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귀를 기울여 봐도 나를 응원하고 나를 도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 나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 나오면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빵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칼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반드시 회복하는 거죠.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F1 자동차 경주 거의 기계들이잖아요. 그죠? 300km로 막 달리는데 그 자동차 경주에는 피트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피트스탑. 여러분들도 운전 많이 하시죠? 운전하시면서 그 정비소 같은 데 자주 들리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자주 들리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루틴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제 그때 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늦은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죠. 어제는 제가 이거 자동차 키 삑삑이를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차에 어떻게 들어가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거기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열면 자동차 그 삑삑이 안에 열쇠가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처음 들으세요? 네, 열쇠가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제서야 여태까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열쇠가 숨어 있고 이걸 열쇠로 열 수 있구나. 그럼 연 다음에 또 어떻게 시동을 걸지? 그 안에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F1 자동차 경주에 그 피트스탑이라는 게 있는데 중간 정비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정비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 20명의 스텝이 몰려들어서 딱 정확한 그 주차 공간에 딱 주차를 딱 하면 그 300km로 달리는 그 차를 위해서 1초가 아쉬우니까, 1초가 뭐예요? 0.1초가 아쉬우니까 순식간에 몰려 딱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2초 만에, 3초 만에 타이어 갈아 끼우고 정비하고 바로 출발시키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 집은 피트스탑입니다. 2초, 3초 잠깐 들렀다 가는데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세상에 세파에 시달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잠깐 말씀 20분, 30분 듣는데 무슨 내 영혼이 살아나냐? 아니요. 왔다가 보신 분은 알죠.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오신 분은 없죠. 네, 교회의 아버지 집은 바로 그런 기적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내 잘 나갈 때는 주위에 디글디글한데 내 힘들 때 쳐다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 이기신 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까 세상이 컴프레션과 텐션으로 나를 누르고 나를 땡기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애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컴프레션, 세상이 나를 밀어낼 때, 내게 상처 주고 내게 막말하고 넌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뭐냐고 얘기할 때
나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되죠. 나도 같이 튕겨내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이제 다 섭섭한 거니까 구구섭. 처음 들으시니까 헷갈리시죠? 네, 99가지가 섭섭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구섭이에요. 그죠? 기대해봤자 다 섭섭한 일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기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털어내느냐? 일감퉁. 구구섭 일감퉁입니다. 한 번의 감사만 있으면 그 사람 그래도 내게 뭔가 한 번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다 잘못해도 옛날에 나한테 그거 한 번 베풀어 준 거 그거 잡고 간다고. 한 번 감사로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또 세상이 나를 텐션으로 끌어당길 때 나도 같이 나도 잡아야 돼. 세상은 나를 그냥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지만 나는 오직 주님 붙잡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권세, 물질 권세, 사람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는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귀한 일들을, 이 사명들을, 복된 소식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위해서 또 피택 훈련 잘 마치고 임직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손을 들고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 붙잡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꽉 붙잡고 싶습니다.